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자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클래런스 파웰이라는 사람은 공군 장교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어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 가을 학기를 이 자녀들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맨날 이 비탈길을 막 뛰어다녀서 운동화가 거의 떨어지고, 근데 마침 또 아내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빨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집에서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리고 찾아갔는데 집이 너무 저택이어서 들어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머뭇거리다가 배를 눌렀는데 이 주인 부부가 너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그렇게 세탁기를 좋은 가격에 사고서 이제 함께 이 차를 나누게 되었는데, 세탁기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하고, 두 아들 녀석이 있는데 너무 장난꾸러기여서 신발이 너무 빨리 닳아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여자 주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당황하고 있는데, 이 남자 주인이 파월 씨, 당신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장애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 현관에 놓여 있는 이 헤어진 이 세 켤레의 신발을 보면서 내가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나면서 저에게는 한 20년 전의 겨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녀석이 태어나고 어릴 때에 둘째 녀석이 태어났어요. 근데 신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스튜디오였습니다. 그 스튜디오니까 네 식구가 살기가 참 비좁았는데요. 마침 그 시리에서 로인컴 하우징, 작은 이 타운하우스를 새로 짓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 이사를 가게 됐는데 문제가 거기에 세탁기가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사야 되는 건데, 근데 마침 신문에 너무 좋은 상태의 중고 세탁기가 나왔어요. 근데 또 걱정은 거기 들고 가서 그 세탁기를 옮겨올 방법이 없었는데, 섬기던 교회의 이 청년들이 깡통배를 가지고 와서 함께 가서 들고 옮겨 놓았어요. 그 처음으로 집 안에서 빨래를 해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 아니라 이 드라이어 워셔가 일체형, 그래서 밑에서 돌려서 위에 넣으면 말라서 나오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제 주변에 좋은 집에서 새 최신형 세탁기를 놓고 쓰는 분들도 있었고, 또 공용주택에서 이 코인런드리, 여전히 동전 세탁기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누가 어디서 살건 어떻게 살건 무얼 쓰건 상관없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그 모든 과정에 그 신문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그것을 나눠주고 집에서 그것을 쓰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주변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아이는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뛸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 우위에서 느끼는 감사가 아닌, 이 헤어진 아이의 신발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 아이를 향하신 그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은 항상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다른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 성인 70명의 아이들 32명, 닭 2마리, 강아지 1마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66일 동안 항해합니다. 3,500마일, 5,400km를 항해해서 11월 21일 지금 미국의 이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곳에 도착하지요. 바로 겨울이 이어집니다. 그 추운 겨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 이 봄이 되었는데 원주민들이 씨앗을 주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심었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첫 열매를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하루 종일 3일 동안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편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편 읽고 마지막 날에 씨앗을 준 원주민들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감사하다. 그때의 그 감사는 혹 배 타고 오기 전에 이전에 영국에서 모국에서 누렸을 수도 있었던 좋은 것들, 그 풍요와 평안과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때의 그들에게 임하시는 전혀 새롭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삶의 현실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진행이 멈추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이어져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최신형 세탁기를 쓰던 중고 세탁기를 쓰던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왕국에서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예언자 또는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사마리아를 재개발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다가 실패하죠. 재앙을 맞죠. 근데 여전히 바알 신전과 아세라 우상을 세웁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건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기에도 이슬을 통해서 이슬이 맺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가뭄과 고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곳에 물이 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가라입니다.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하시고 매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로 생명을 연명하게 하시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결국 시냇물도 말라 버렸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100마일입니다. 가까운 데 가라는 게 아닙니다. 160km를 가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 한 여인을 명령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 과부와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중간에 다시 물읍니다. 떡 하나도 주시오. 내게 먹거리를 좀 주시오라고 할 때 여인의 응답이, 저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빈궁한 가운데서도 그 떡 하나 이 마지막 양식을 공개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는 가루가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먹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가루도 기름도 영구적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단번에 비도 내리실 수 있고 단번에 비도 그치게 하실 수 있고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 엘리야를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은 시냇물과 까마귀였다는 겁니다.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연명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어져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며칠 후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100마일을 가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엘리야는 사실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가시, 육체의 고난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를 대하심이 항상 더 절대적이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았기에 시냇물과 까마귀로 연명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갈멜산의 대결이죠. 엘리야와 바알아세라 선지자들 대결입니다. 여전히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의 막바지 끝무렵, 물이 너무너무 귀한 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제단 주변에 일부러 물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재물을 넣고 그 위에 또 물을 부어요. 물통 4개를 가득 채워서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넘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다가 시냇물이 말라서 그 먼 걸음을 했는데 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물을 허비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대결에 승리한 사람이고, 또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비를 내려서 3년이 넘게 이어진 가뭄을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 대자연을 움직이는 유명인, 이 일 이후로 전국이, 이 북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소식을 듣죠.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급하게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부엘세바의 거리가
120마일이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그 전에 가뭄 일대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그 자리로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너 그리스에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갈멜산으로 가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그 상황과 현실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 홀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주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아닌 불평의 즉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산으로 쫓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선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신 거죠. 솔로몬의 영화로 입은 그 옷보다 이 백합화 하나가 훨씬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오늘 이 땅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듭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이어져서 그분 손길 안에 있음을 느낄 때에 그 생명은 세상과 사람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끊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감사를 불평이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홀로 도망쳤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천사를 보내시죠. 그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떡과 물을 주세요. 이 말씀이 저는 감동이 되는 것은, 엘리야, 네가 그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나랑 이렇게 살았잖아. 근데 엘리야가 그걸 먹고요, 힘이 나잖아요. 기운을 차리고 또 도망칩니다. 40일을 도망칩니다. 그래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번에는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세요? 강한 바람에도, 강한 지진에도, 강한 불길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볼 때의 대단해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단함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엄혹한 시대라도 너와 같이 내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넘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이 너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24년 전에 2000년엔 여름에 음주운전하는 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이 사고를 받고 23살의 여대생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0,000번이 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재활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양이죠. 근데 이제 10여 년 전에 UCLA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모교인 이대에서 지금 교수로 봉직하고 있어요. 2년 전에 2022년에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제목이 멋있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제 벌써 사고 난 지 20년을 지나면서 그녀의 고백이 더 이상 그 사고의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사고와는 완전히 헤어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 당했다고 할 때마다 나는 계속되는 피해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고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행히 또 질병에 걸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서 질병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언제나 무너져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절대적인 감사, 행복을 찾아야 해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감사, 행복으로 살아가죠. 저 중고 세탁기 산 거 그렇게 감격하세요? 네.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사역할 때는 또 공용 세탁기를 썼어요. 그땐 감사가 없었느냐? 그때도 감사해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 5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내느니라 입니다. 이어서 말씀이 그 예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평안도 기쁨도 느끼는 자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의 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이요, 우리 선지자 예언자 하박국이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공합니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내가 볼 땐 불의한 재물이고 악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게 하박국의 마지막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쁨의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 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 놀리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다른 사람 생명 아닌 내 생명, 다른 교회 아닌 우리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 우리 나성 영락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시는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님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이고 또 감사를 하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